어느 교도소에 교화를 가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죄수들을 선교하는데 일생을 바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죄수를 갈 때마다 아주 특별했습니다. 매번 본 사람도 처음 본 사람처럼 아주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죄수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오실 때마다 왜 인사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게. 그러자 전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제 본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고 오늘 내가 본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오늘의 당신이죠.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걸요? 변하는 당신이 정말 반갑고 좋아서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인사를 하는 거요. 이 말에 감명을 받은 죄수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전도사님이 만남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이제 조금씩 되더니 만남의 축복을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은 가족들이 외면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매번 퉁명스럽게 대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따뜻한 온정과 마음을 주었을 뿐인데, 이제는 굉장히 잘 따르는 거죠. 글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엄마처럼 여겨. 그래서 제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내가 이제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온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신 분이다 싶어서 지극히 작은 거지만 정말 섬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가정이 되자고 책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또한 우리 가정의 교회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케 합니다. 몇 주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정말 달라지는 사람들을 종종 이처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부활 예수님과 제자들이 3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손과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확증시켜 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요. 스승은 죽었죠. 자신들의 앞날은 캄캄하죠. 자신들을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사슬이 펄펄했어요. 제자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겁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숨죽여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그 숨막히는 그 순간, 정말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대신 기쁨과 훈훈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보고 기뻐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확증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확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뒤덮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 순간에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 방 안에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났어요. 기쁨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확증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임할 거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려.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두려움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허탈감에 고통을 느끼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사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요, 제자들이 그 성령 그 받는 그 순간에 자기들의 그 두려웠던 그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명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으로 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을 도마를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로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어디를 가나 은혜 받을 자리에 꼭 불참했다가 나중에 뒷북치는 사람, 도마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얘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도마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거했었어도 살아생전에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일주일이 지난 거죠. 따끈따끈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펼쳐진 겁니다. 자상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이 다시 온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드디어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황송하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도마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황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창구멍에 손가락을 넣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굴복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로 그렇게 굴복당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시작은 아버지가 인물이 참 좋았어요. 근데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거짓말 같은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 말도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결국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부인을 괴롭히고 술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의 권유도 그 누구의 권유도 듣지 않은 거죠. 점점 술을 좋아하시고 어느 날은 손가락도 떨고 얼굴도 떨고 이런 데가 막 떠는 거죠. 그리고 역류성도 있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하신 분이요,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 가끔 전화를 걸어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저도 버티다가 속상했어요. 그리고 속상해서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 날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용돈이 떨어질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장손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제가 갔는데도 나무라시고 그날은 엄마 욕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아버님, 장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작은 아버님도 아시는 것만큼 죽을 만큼 인내하고 열심히 버티며 제가 살았던 거는요,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버티고 참아온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아버지, 이제라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했죠. 한 열흘쯤 되었을까요? 예전과 다른 작은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어. 부끄러웠어. 미안하다. 그래, 나도 예수를 믿을게. 그 말씀에 제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전이 된 거죠. 그리고 나름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6개월 좀 지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아버지와 환상이 보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친척에게 말씀을 드렸고 연락을 오니 쓰러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아버지의 천국 환송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를 친히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도마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친히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해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나타난 거죠. 이것이 세 번째 2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철저히 실패한, 정말 황송아리만큼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세 번째 만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고기 잡는 선수예요. 일평생 바닷가에서 뼈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탈감만 드는 거죠. 누구든지 이해 없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행복은요, 위장된 행복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요, 다른 것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허무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무기력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여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수시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 한꺼번에 낚아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직관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야,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처럼 직관적으로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꼬꾸라지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굴복당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16절에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렇게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17절에도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굴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주님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세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어둠을 이기고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도마처럼 확신에 찬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낭망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처럼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와 직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감사함으로 또 다른 잘못한 부분 친구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